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우리 1절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사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예, 어떻게 되었어요? 예,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또 이렇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장복희 집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이대소 성도님 이렇게 오셔서 등록해 주셨고 우리 이순종 장로님이 섬김이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대소 성도님 잠깐 우리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앞에 뒤에.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예, 오늘을 우리가 이제 6월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복음의 집을 세우라. 우리 지금 집을 몇 채 세우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우리 찬양의 집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5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집이 없는 분들 잘 집중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집을 세우라. 다시 한번 복음의 집을 세우라. 예, 여러분 이 세상의 집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집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집을 어떻게 세울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란 무엇일까?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이란 무엇일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최고로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그러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이러니까 좀 같이 한번 좀 저를 도와서 말씀을 좀 이렇게 구성을 해 봅시다. 자, 저를 보시고 오늘 나아만 치유의 비밀이라고 해요. 우리 지금 비밀 시리즈를 3번째 듣고 있습니다. 비밀은 이렇게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봐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겉으로만 보면 비밀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 나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그 나병이 치료되었구나. 병 고치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병 고치는 얘기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오늘 얘기는 병 고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병 고치는 얘기가 아니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여러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등장인물 첫 번째 누가 나오고?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등장인물 또 누가 있어요? 네? 잡혀온 소녀, 어린 소녀. 좋아요. 어린 소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은 성경을 상당히 유의 있게 읽었다는 거예요. 잡혀온 어린 아이, 소녀. 자, 또 있나요? 이스라엘 왕도 나오고요. 또 진짜 중요한 인물 또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 자, 이제 한번 집중해서 봅시다. 어제도 신방하는데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듣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감겨진대요. 그런데 소리는 다 듣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가는 다 이렇게 안 돼요. 그래도 눈은 감지 마세요. 자, 눈을 크게 뜨고 오늘 말씀에 집중합시다. 자, 여러분이 다 얘기했어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병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아이의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그 나병을 고치게 되었다. 오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로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고 여기는 우리가 좀 더 그 비밀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허락하셨는가, 또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아만 얘기를 직접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때에 그 나병의 치료를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누가? 예수님이 나아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아만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아만은 어떤 병? 나병. 옛날에 우리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한센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병은 질병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몸이 아픈 질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 우리 지난번에 음식 얘기, 정하다, 부정하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먹어도 된다, 그 얘기가 음식이나 위생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궁금하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그 고넬료 환상의 비밀을 잘 들으셔야 되겠고, 똑같이 레위기 11장에서 음식 얘기를 하는데 레위기 13장에서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의 얘기를 하지가 않습니다. 이 나병이 진짜 나병인가 아닌가, 나중에 이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 분별을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한다.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한다. 그래서 이 나병은 질병, 의사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병을 얘기할 때는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미리암에게 무슨 병이 들어요? 나병이. 우시야 왕이 잘 하나님을 섬기다가 교만해서, 뭐해서? 교만해서 무슨 병이 들어요? 나병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병이 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영에 살지 못하고 격리되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 걸리면 격리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격리는 전염될까 봐 의학적으로 또 건강상으로 격리하는 거지만, 이 나병이 걸려서 격리하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나병도 전염되는 나병이 있고 전염 안 되는 나병이 있지만, 이 나병은 왜 격리해야 되느냐? 자, 한번 천천히 따라서 봅시다. 나병은 왜 격리해야 하는가? 자, 보세요. 자, 나병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은 시체에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체가 아니고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코가 없어지고 손이 문드러지는데 아프지가 않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점점 심해져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나병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살아있는 죽음이다. 역설적이지만 이 나병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미 죽음이 임했어. 그래서 썩어가고 냄새나고 고름이 생기고, 그런데도 아픈 줄을 몰라. 여러분, 시체가 아픈 줄 압니까? 모르죠. 전형적인 죽음의 상징이 뭐다? 나병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하나님이 계신 생명의,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 계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과 이 죽음과는 동거할 수,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에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죽음과는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돼? 격리해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병이 상징하는 것은 죽음이요, 저주요, 심판이요, 그리고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죽음과 심판과 저주의 뿌리는 어디서 온 것이냐? 따라서 해봅시다. 죄에서. 어디에서? 죄에서. 우리 오늘 1절 말씀, 자,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1절 말씀이 뭐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큰 공로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무슨 환자?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비천한 사람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는 나병과 같은 죽음이, 나병과 같은 심판이 그 사람에게는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사. 허물과 죄로 뭐 했다? 죽었다. 오늘 이 나아만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미신을 따르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사탄, 마귀의 영을 따라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들도, 사실 저희들도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믿었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아니면 증조 그때 믿었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다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지금 나만이 그런 상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 있으면 뭐합니까? 전기 플러그를 꼽지 않으면 작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냉장고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다 넣어 놓아도 전기 플러그가 빠져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썩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나아만 이 장군이 바로 아무리 좋은 냉장고 같은 최신 새 제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플러그가 뽑혀져 있으니까 무슨 병에?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아시죠? 우리 그냥 한번 불러봅시다. 반주 없이 시작.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오자 죄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바로 우리도 이렇게 죽었던, 바로 나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아만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요. 당신이 걸린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 가면? 우리나라에 가면. 누구를 만나면? 선지자를 만나면. 그래서
첫 번째가 선지자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 봅시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다 같이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에 다닌다면 빨간 볼펜을 가지고 여기 선지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어린 소녀가 주인님, 우리나라에 용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있다고? 선지자가. 선지자는 누가 세워? 하나님. 그 말은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우리나라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아이는 병 고치는 얘기보다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선지자 얘기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나만의 병 고치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치병을 걸린 사람이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무슨 어디인지를 안 가겠습니까? 아마 이 나아만도 그런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고 편지를 받아서 수레에다가 엄청난 그 은과 금과 의복을 준비하는데, 우리 그 말씀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5절을 한번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이 5절에 보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옛날에는 의복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그 분이 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지금 우리 돈의 가치로 이렇게 좀 환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은 10달란트가 한 10억 정도, 그리고 금 6,000개는 한 32억 정도. 그러면 도합 합치면 얼마 정도? 42억 정도. 거기에다가 의복도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40억이 넘는 은금 보화를 싣고 먼 길을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엄청난 금액의 은금을 나만이 왜 준비했을까? 왜 준비했을까요? 예? 혹여라 병이 나으면 어떻게 하려고? 살해해야죠. 고맙습니다. 아마 그 마음을 갖고 가지 않았으면 이 은금을 가지고 갈 이유가 없죠. 뭐 은금 자랑하러 갑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서 드디어 와, 얼마나 기다렸을까?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뭐 옛날에 여러분 비행기가 있습니까? KTX가 있습니까? 뭐 기차가 있습니까? 먼 길을 아마 몇 주가 걸렸는지 모르는 그 먼 길을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신하를 보내서 자기 왔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 올 것을 알고 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왕을 통해서 전가를 다 받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준비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신하들한테 야, 오늘 귀한 사람 오니까 너희들 특별히 잘 준비해야 된다. 뭐 좀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미국의 부통령이 여러분 집에 온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대를, 정성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로 왔든지 간에.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아만 아람 장군이 왜 왔는지 알고 있고, 또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이미 전가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자기 집 문 앞에 그 먼 길을 걸려서 왔는데 심지어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를 시켜서 딱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무슨 강? 요단강. 자, 여기 요단강도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해야 될 자리입니다. 왜 엘리사는 나와서 이 나병 걸린 나만을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주여 막 삼창하고 합심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병 고쳐달라고 안수기도를 하고 좀 그럴 것 같은데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 7번을 씻으라.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기 힘든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아만은 지금 자기의 급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나오면 엘리사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기도해 주겠지, 그러면 정말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서 아마 내 병이 나을 거야. 내 병이 나으면 내가 가지고 갔던 이 은금 40억이 넘는 이거 다 고맙다고 드려야지. 좋은 마음이죠. 나쁜 마음은 아니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달리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듣지 않았던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나만 장군 같으면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나아만이 분노했다고 나옵니다. 화를 냈다고 해요. 어느 정도 화를 냈냐면 내가 그냥 돌아가겠다. 나를 무시해? 내 자존심을 짓밟아? 아니, 이 먼 길을 찾아서 병을 고치러 왔는데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고 뭐라고? 무슨 강? 요단강. 아,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내가 왔냐? 우리나라의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자, 여기 보세요. 예수 믿기가 왜 힘드냐? 내 생각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생각과 같아 달라? 달라.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거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은혜 받기를 원하거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그 은혜를 받는 길이 그 은혜를 받는 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자꾸 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읽을 때 내 머리에 있던 내 생각, 세상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잘못된 어떤 이념, 가치관, 돈에 매여 있던 생각, 어떤 세상의 문화에 물들었던 잘못된 문화, 이 생각들이 빠져나가고, 할렐루야. 몇 번 씻어야 돼요? 7번. 완전수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내 생각, 그동안 내가 가지고 왔던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고 말씀대로 역사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 무엇을 읽으라? 말씀을 읽어라. 내 생각이 떠나가고 말씀이 임할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성경을 어떻게, 이 두꺼운 걸 내가 어떻게 읽어? 어렵지만 성경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부터 읽으세요. 그냥 몰라도 그냥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냥 소리내서 한글만 알면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날선 검과 같이 우리를 수술해서 내 생각, 인본주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을 수술해서 잘라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게 나아만도 내 생각에는,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나아만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봅시다.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 때 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로 가라? 요단강으로 가라.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기도를 해주면 아마도 나아만이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누구를? 엘리사를 하나님처럼. 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저 양반이 나와가지고 기도해 줬더니 내 병이 나았네? 저 양반이 하나님 같은 분인가 봐. 이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은 엘리사 얼굴도 보이지 않게 하고 요단강으로 가게 합니다. 요단강이 다른 강보다 깨끗해서가 아니고 요단강에 어떤 나병을 낫게 하는 무슨 약성분의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서 요단강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무슨 의미가 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건넌 강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넜어? 그렇죠. 홍해를 건넜죠. 홍해의 반복이 요단강.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사건도 세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게 홍해 사건이거든요. 2절 봅시다. 자, 여기 해석이 나오네요.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뭘 받고? 홍해 건넌 사건을 영적으로 뭐 받았다? 세례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도 같은 의미의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무슨 강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도 어디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요단강은 세례의 상징이다. 다시 한번. 요단강은 세례의 상징이다. 여기 보세요. 자, 나병이 그냥 질병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죽음과 저주라면, 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이
죽음의 심판은 어느 강에서?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씻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믿고? 예수를 믿고.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물속에 잠기면서 나의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것이 세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나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것은 구약적인 언어의 그림으로 이방인,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 죽음에 속해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적인 세례를 받으면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바로 그 과정이 이 요단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아만은 지금 금과 은을 가지고 뭐 고치러 갔어? 병 고치러, 나병을 고치러 갔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야, 너 나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누구 만나야 돼?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생명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네가 산다. 네 인생이 변화된다. 그것을 요단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요단강을 통해서 나아만이 깨끗함을 입고 나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자, 15절 다 같이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아만이 누구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줄 믿습니다. 나아만이요, 지금 그동안에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신을 섬기고 저런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나아만은 누구일까? 이 시대의 나아만은 누구일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있는 사람,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나아만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말을 듣고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이스라엘 땅에 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 부족하지만 이 목사도 또 다른 훌륭한 주의 종들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종이 말할 때 그 말대로 순종하면 요단강으로 가서 씻으라, 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라, 예수의 피로만 당신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의 십자가로만 당신은 거듭날 수 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병도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믿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 그래서 엘리사가 어쩌면 사람을 주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보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 시대의 요단강은 어디 있을까? 우리에게 요단강은 어디일까? 자, 요단강 어디일까?
어디? 예, 교회. 특별히 어느 교회? 이곳이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에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있고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의 은혜 받은 분들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병 고치러 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질병까지도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요단강에 들어왔다고 다 자동적으로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몇 번 몸을 씻어야 돼? 7번. 몇 번? 7번. 7번. 완전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6번째까지는 나병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 아픈 나병, 썩어 냄새나는 그 고름 그대로 있었다니까요. 몇 번째? 7번째. 끝까지 인내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유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병 고쳤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믿게 되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나만이 누구 믿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할렐루야. 기뻐요 안 기뻐요?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라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이라고 하면 어떤 날일까? 아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날, 하나님을 만난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인생이 변화된 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고백이 아니면 아직 여러분은 글쎄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났어도 아직 믿음이 많이 좀 세워져야 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따라서 합시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유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글 때 이 나만에게 있었던 저주와 죽음과 그 심판의 나병이 씻겨 내려간 줄 믿습니다. 깨끗이 어린아이 살같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말이에요,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저주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보혈만이 죄를 용서하고 예수의 보혈만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이 요단강에 오신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믿겠습니다 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세상에 추한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깨끗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52장 한번 펴보세요. 252장 우리 한번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자, 우리 1절 5절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지금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요단강이다. 하나님, 내 생각, 아직 믿음 없는 내 마음, 아직 믿음이 부족한 나의 세상에 잡다한 것들 다 씻어달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252장 우리 1절 5절 함께 드리겠습니다.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 3절입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5절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우리 양무리 교회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저주받고 죽어갔던 나만 같은 사람이 요단강에 와서 몸을 잠글 때 죄가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무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요단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린아이 이 계집아이의 그 말처럼 세상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이 전하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나만의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유튜브 클릭 하나 하고 공유해서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는 그 클릭 하나가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생명들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이 가지고 갔던 은과 금은 어떻게 됐을까? 나만은 자기 병이 나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이 엄청난 은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은과 금을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느냐?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례로 그 은금을 받으면 복음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내가 당신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했으니 나한테 이거 뭐야? 복음을 무시하는 것이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이야기하죠.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받는데 돈 얘기를 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나중에 은혜 받고 내가 감동이 있어서 드리는 건 모르지만 무슨 병을 고치는데 거래하는 것처럼 이 돈을 내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무당과 같은 믿음을 갖고 무당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런 기도원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영들이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역사하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엇을 얻었나니? 구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는 건 공짜라는 거죠.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런 값 없이 그냥 은혜로 받았다는 의미. 두 번째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돈으로는 지불할 수 없는 40억이 문제입니까? 400억이 문제입니까?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그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